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를 위해서 쓴 것으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함인데 이를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엔 더 힘든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한 영혼, 그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가 하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본 것처럼 마치 천국을 볼 수 있을 정도,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더욱더 그립고 정말 우리가 되찾고 싶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열정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박해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셈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라틴어로 이제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폰테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는 이 아드폰테스. 구원,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될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 교회 근원이 있습니다. 선교의 근원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서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그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순종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 땅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오늘날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 직면하는 혼란과 문제 역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돈의 문제가 있었고요. 인종적인 갈등과 분리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도 있었고, 또한 그들은 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리더십들과 이 권력층들과 심각한 마찰을 겪기도 했죠.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실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들을 그들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토록 뜨겁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어떤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서나 어떤 여정 가운데 있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실제적인 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도록 보세요. 사도행전은 이렇듯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이게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 교회행전,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진짜 이유 말입니다. 1차적인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과거의 인물로서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모임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인물, 과거의 인물이에요. 타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주, 과거의 인물, 그런 희미해지는 그런 기억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강력한 실제적인 왕이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또한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이 현실 세상에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또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이고 그 내용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행전 2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행전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속편 아닙니까? 그 속편인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2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이야기지만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책으로 읽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 주인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을 제외하고는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의 연극이라고 한다면 연극 전체를 이끌어가지만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사도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말이 없습니다. 결말이 없는 열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 열린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의 열린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이런 형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행전의 그 무대 위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저 먼 과거에 기록된 역사책, 그저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거나 어떤 처음의 선교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먼 역사 이야기로, 그런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나 역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고 또한 계속 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의 그 현장의 등장인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역사책 읽듯이, 그냥 어떤 설교 하나 듣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우리가 몰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몰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어서 그들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 그 현장에 정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아가서 28장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망과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의도를 안 사람들은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외칩니다. 28장으로 끝나는 이 사도행전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자는 것이죠. 써내려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같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또한 지역사회를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가자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이 비단 꿈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다르고 지역과 상황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도행전은 완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는 우리에게 부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처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만약 그것이 사실 아니라면 복음서는 뭐가 될까요? 그저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고 자리 다툼이나 했던 그들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들도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합지졸이고 겁도 많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으며, 또한 체포되어 끌려간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를 거절하고 그를 따른 자들을 없애버리다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길리기아 지방의 유력한 유대인 집안의 아들로서, 또는 랍비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가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가 반대하고 저주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과 위협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 말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경험이 복음서를 가능하게 했고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출발이고 목표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알려진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가 태동되고 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무능한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미련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의 처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 사고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주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구세주가 아니라 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자의 개념은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물론 어떤 세상의 혼란, 어떤 고통 이런 데서의 어떤 구원이겠죠. 근원적인, 정말 인생의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면 사도들은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승, 내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이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천국을 뭘로 생각합니까? 내세 혹은 저승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승 개념으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는 좋은 것,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 이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기 전에나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저 죽기 전에나 생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천당, 그저 죽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저승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저승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그분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인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망가지고 타락하여 온갖 혼돈과 거짓과 고통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처음의 창조와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미움과 저주도 차별도 없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탐욕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하며 하나 되는 형제만 있고 진실과 순결함과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비전 가운데 보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몸, 영원한 생명의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시간에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무슨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건 역시 약속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며 장차 완성하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왕이시며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당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필요 조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다른 헛된 우상을 믿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정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의 선포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이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임하는 온전한 회개가 될 것이고 온전한 용서와 구원, 거듭남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세례이고 진정한 거듭남이고 또 무능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거듭납니다. 성령을 능력을 받아야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진리를 깨닫고 거짓을 분별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 납득하기 힘들고 힘든 말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고향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은근히 무시와 조롱과 차별을 당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실패와 절망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일,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 의심들,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으로 숨어 지냈던 그 일들, 그 모든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기억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어요. 엠마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떠나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도 배웠으니 이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의욕도 생기고 할 수 있을 것만 같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머물러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죄물과 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탐욕과 정말 미움과 거짓과 교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 자리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의심하고 핑계대기에 바빴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약함이든 내 내면의 연약함이든 내 삶의 연약함이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무능과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물러야 합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물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삶을 다 살아가겠나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과 그 아픔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나눌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역시 정말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그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고 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첫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이토록 아름답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그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머물러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불신앙, 불순종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 연약함의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도행전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에 자리에 껴서 지금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이 게으르고 하나님의 연약함, 정말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미련한 이 자리, 도무지 하나님 답이 없는 이 자리, 나의 연약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되 그저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 역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던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나니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인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를 감당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머물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의 자리, 나의 불순종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이 자리들,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저 머물러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죽으심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안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의 예물이고
믿음의 예물이고 자기 부인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의 예물, 봉사 섬김의 예물을 드린 자들도 주님 흠양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